지난주에 저는 생각을 바꾸면은 희망이 온다, 이런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바꾸기 어려운 게 생각과 말입니다. 평생 이 생각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말도 그 말에 하는 스타일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면은 그 생각을 그대로,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그대로 했다가는 열매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도 우리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생각,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좋은 생각,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생각을 추방시켜야 돼요. 그리고 말도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 말이 예수 믿은 후에는 말이 바꿔야 돼요. 말의 내용도 바꿔야 되고 스타일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 하면서 살지만, 그들의 그 말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들처럼 같은 말만 계속하면은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거짓말하는 그곳에서 나도 거짓말해서 살면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러나 그 거짓말하는 곳에서 나는 참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에 의해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처럼 아주 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내는 게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본문의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어요. 해방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도착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십계명과 각종 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1년쯤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인,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 가서 가나안 땅을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뭔지 찜찜하기 때문에 정탐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기로 합니다. 정탐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리더격인 한 사람을 뽑아라.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최고 리더들을 뽑아줘서 이게 12명의 정탐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장이지만 민수기 바로 앞장 13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먼저 13장 17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정탐할 지역과 방향을 정해 줍니다. 네겝 지역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네겝 지역은 가나안 지역의 아주 광활한 넓은 광야 지역이에요.
그곳을 지나가지고 산지로 가려면은 이 산지는 가나안 땅 그 지역에 아주 그 산악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대간이에요. 우리나라의 허리라고 그러잖아요. 백두대간을. 백두산부터 저 밑에 지리산까지 이 산맥으로 이어졌잖아요. 이걸 백두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광야도 정탐하고 높은 산악지역도 정탐하고 이 산악지역에서 사방을 훑어보고 이렇게 딱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난 실과를, 과일을 하나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가 바로 포도 수확기였습니다.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7절부터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큰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부터 28절부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과 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갑자기 바뀝니다. 마음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 10명이 이렇게 정탐꾼이 보고를 하면서 그 땅 거주민에 보니까 광야란 광야도 보고 오너라 산지도 보고 오라 했는데 광야에도 이렇게 주민이 살고 있고 산지에도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고 이제 요단 강가에도 이렇게 주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모든 곳곳에 다 나름대로 족속들이 거민들이 그 원주민들이 아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처음에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 땅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주 악평을 해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농사지으면 농사도 될 수 없고 오히려 거기서 평생 일하다가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그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아주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무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 없고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갑자기 말만 듣고 그들이 동요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 통곡합니다. 뭘 보고?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보고 여기 왔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연구하고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그게 아니라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그것만 듣고 완전히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들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백성들이 동료를 받아서 보고를 잘못 받은 건데, 잘못 보고를 한 건데, 이 보고만 듣고 완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지도자인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큰 낙심을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탄식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두 사람이 다른 보고를 합니다. 6절부터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지금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이제 돌아가자 하고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하고 아주 하나님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들은 악평하는데 아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이 보고를,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의 거민들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를 도와서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아주 또 무서운 행동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보고만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종을 반역하고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 하고 그들의 마음에 아주 절망과 낙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이 하는 원망을 내가 더 이상 들을 수 없다고 이들을 다, 그런 사람들을 전염병을 해서 다 멸하려고 한 겁니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백성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도와주는 민족이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있다. 이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면 저들의 신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못 데려간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보 모세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6절부터죠.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우리 28절이 우리 인생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들은 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전체를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그러나 내가 참지만 그들이 한 말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 말한 대로 하겠다. 그들이 차라리 애굽에 가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왜 가서 가나안 땅에 싸우러 가서 거기서 우리 처자식과 우리가 죽느냐, 같이 죽느냐. 이러니까 그대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20세 이상은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조금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조상과도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것대로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어린 자녀들은 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님들이 원망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다만 갈 수 있다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단하고 실제로 실행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보고, 그러니까 두 편의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했어요. 이들이 말을 했어요. 이들은 왜곡했어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왜곡한 말을 하면은 그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왜곡해서는 안 돼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야지. 왜곡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악평했어요. 그들이 악평했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온 열매가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옵니다. 얼마나 커요, 포도송이가. 그리고 무화과도 가져옵니다. 석류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기름진 땅이라 이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런데 그 땅을 그대로 보고해야 되는데 악평에서 잘못되게, 왜곡되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싸우면 집니다. 그들은 거민입니다.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겁먹고 완전히 무서워하고 그렇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말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영의 세계를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할 때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볼 줄 알고 그것을 말할 줄을 알아야 돼.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경험했어요. 지금 1년 가까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있어야만 산다는 것도 알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면은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떼역볕과 밤의 추위에. 그런데 그걸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서도 나타날 거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먹고 살게 해준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렇게 해줄 거다. 이런 말을 함께 믿음이 포함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보이는 현상만, 그 보이는 현상도 왜곡해서, 그리고 해보지도 않는 두려움과 불안을 얘기하고 조성을 시킨 겁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언제나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파악하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적군의 동태를 기도로 다 알아버려요. 작전을 미리 알아요. 그래서 그 작전을 기도로 한 것을 이스라엘 군에게 보고하면 이스라엘 군이 그 오른쪽으로 쳐들어온다 하면은 거기다가 아주 숨겨놓고 우리 뒤로 가서 친다든지 작전을 다 하니까 아무리 수가 많아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냐니까 엘리사 때문에. 그래서 아람 왕이 대군을 이끌고 엘리사를 먼저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엘리사가 있는 성 전체를 포위해버립니다. 그리고 좁혀와서 이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깜짝 놀라서 주여 주여 선생님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아주 첩첩 포위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하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런 말합니다. 야, 우리 편이 수가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엘리사는 한 명의 군인도 없어.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에게 우리 편이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환에 눈 좀 열어주세요. 보이는 현상밖에 볼 줄 모르는 이 사환 눈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환에 눈을 띄워주는데 천군 천사들이 불말 불새를 타고 아람 군대 수보다 더 많이 공중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기도하는 엘리사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날 잡으러 오는 아람 군대 눈이 멀게 해주세요 하니까 전부 눈을 천군 천사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슬슬 끌고 애굽 왕에게 포로로 넘겨줍니다. 할렐루야.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이고 죽겠네, 세상 보이는 것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러 온 원수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를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이 현상을 알아야 돼요. 불신앙의 보고를 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죽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한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놔둡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죽고 나니까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세요. 이들은 어땠어요? 이 12명의 정탐꾼은 임무가 같았어. 가서 정탐하라. 그리고 명령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한
한 사람도 똑같아. 그리고 임무도 같아. 그리고 12명이 각각 흩어져서 정탐한 게 아니라 같이 다녔어요. 같은 지역을 봤어. 같은 환경을 봤어요. 그런데 10명과 2명이 확연하게 다르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해서 올라가자. 당장 올라가자. 그 땅이 너무너무 좋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거민 많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보다 훨씬 강하다. 그들을 지키는 신은 도망갔어 벌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도망갔다. 그러니 공격하자. 차지하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이들이 말한 대로 해줍니다. 공격하게 합니다. 차지하게 해줍니다. 그 열매를 따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무서운 겁니다. 말이 무서운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말이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말한 대로 되니까. 내가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마귀도 듣습니다. 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하면서 그 땅이 참 좋다. 그런데 거기 지키는 사람이 너무 수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해방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건너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가 농사 짓지 않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도우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같은 보고를 했다면 온 백성이 40년 전에 훨씬 먼저 차지하고 더 큰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한 말을 나는 여호수아 갈렙 스타일의 말을 많이 했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말을 많이 했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말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돼요. 반드시 바꿔야 돼요. 말 바꾸기가 아주 어려운데도 바꿔야 돼요.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말을 바꾸려고 노력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욕설을 학교에 가서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욕을. 그런데 제가 다닐 때도 사실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욕을 많이 했어요, 애들이. 저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하나님이 신기하게 말을 바꿨어요. 욕이 안 나와요. 욕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욕을 안 했냐? 했을 거예요.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고의로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욕을 하겠습니다 하고 빵 억지로 했지 욕이 안 나와요. 신기하게 욕이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욕이 안 나오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말만 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주의 종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신학을 들어요. 신학생 1학년 때 계속 거룩한 말만 하고 주의 종 말만 하고 은혜로운 말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주 그 당시에 녹음기를 선물 받았는데 신학생 중에 녹음기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 귀한 녹음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녹음기에다가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녹음하는 테이프가 30분짜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였어요. 30분, 60분, 120분짜리. 2시간짜리 테이프를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2시간짜리 테이프를 가지고
테이프를 점검을 했어요. 하고 녹음을 딱 눌러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괜찮구나 하고 놔뒀어요. 지금 녹음기에서 녹음기가 눌러지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평상시처럼 생활을 했어요. 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2시간 지나니까 철크덕한 게 녹음 테이프가, 녹음기가 녹음 다 됐으면 철크덕 소리 나냐. 그래서 녹음이 끝났어. 녹음이 됐네. 이거 끊는다는 걸 못했구나. 그런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나 듣고 싶어서 틀어봤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내 말이 나는 아주 은혜롭고 주의 종이고 신학생이고 좋은 말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 억양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실제로 입에다 자갈을 넣었어요. 자갈을 물었어요. 한동안 자갈을 넣고 다녔어요. 말을 바꿔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내가 절대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겠다. 내 말을 바꿔야 되겠다.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듣기를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하려고 했던 것보다 듣기를 잘하려고 먼저 애를 썼어요. 그러면 듣기를 잘하되 사람이 한 말을 들어요. 좋은 사람이 한 말을 다 듣고 그 사람의 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을 투도 배우고 그 사람 말하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좋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좋은 책을 읽어야 돼.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투리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표준어를 쓰는 곳에서 표준어를 자꾸 들어야 사투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쁜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때는 나는 저런 말을 안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해야 돼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을 할 때 아주 핵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을, 신앙인의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는다. 네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내 말을 돼 있어요. 내 말이. 그러니까 믿음의 말, 복된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네. 이놈의 세상 더럽네. 왜 이렇게 장사는 안 되지?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속상해 죽겠네. 어휴, 저 사람 보기도 싫네. 여러분,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데 그 사람처럼 미칩니다. 이런 사람. 죽겠네? 그래서 살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하다 죽어요. 그렇게 죽어. 이놈은 장사 안 되네. 장사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돼. 병이 점점, 아이고, 이 병이 왜 안 고쳐지네? 안 고쳐질 거예요. 말한 대로 돼. 말한 대로 된다니까요. 말이 옳음이라니까 말이 옳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복죽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생각과 말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밤에 아브라함아 나오너라고 잠자는 아브라함을 밤에 깨웁니다.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이 너무나 많으니까 저 별 수만큼 네 자녀 수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생각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밤마다 별을 보여. 그때마다 저 별수처럼 하나님이 내 후손을 준다고 했다.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합니다. 이번에는 말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후손을 준다는데 자기 아내의 몸종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버리고요. 이름의 뜻이,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신 이름이 뭐냐면 나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열국의 아버지요 내가 그래요. 그리고 사라가 남편을 부를 때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말이 항상 내 입에서 내가 누구냐? 난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국의 아버지요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복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주고 말을 바꿔주니까 그대로 바꾸어지니까 그때 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아 물러가라. 벌써 속으로 이런다고 물러가나? 가난하게 사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해. 자꾸 가난할수록 가난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불신앙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말을 그렇게 말해. 장사가 너무 안 되면, 요새 장사 어때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내일은 잘 되겠죠. 다음엔 잘 되겠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또 내일도 안 됐어. 그래도 잘 될 때가 올 겁니다. 잘 될 때가 와요.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을 그렇게 바꾸라 이겁니다. 천국 방언을 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 방언이 대개 뭐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잘했어요. 훌륭해요. 이런 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고 자식들한테 여보 당신 뭘 잘했다고 이래 하고 맨날 투덜대고. 근데 우리가 꼭 해서는 안 될 말이 수십 가지를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말하면은 거짓말 하지 마, 교만한 말, 더러운 말, 분노의 말, 아첨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래요. 하지 말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지혜롭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려면은, 예를 들면 저도 제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약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이거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그리고 고치기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쩌면 습관돼서 그럴 줄 몰라요. 우리 성도 집사님이 권사님과 다퉜어요. 그러면 제 스타일이 어떻게 하냐면은 절대로 이 편 저 편을 안 듭니다. 얘기를 듣습니다. 이 얘기도 듣고 이 얘기 듣고 해서 옳은 판단을 해. 내 나름대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옳은 말만 해. 당신이 잘못했군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회개하세요. 잘못했다 하세요. 어떨 때는 권사님이 잘못했다. 권사님, 집사님한테 회개하세요. 권사님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옳은 말만 했어요. 이게 잘한 줄 알았어요. 어때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제 아내가 어머님을 40년, 조금만 몇 달 지나면 40년을 모셨어요. 한 집에서 같이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특성이 유독이 6남매 중에 저를 사랑해서 우리 집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다른 집에 한 달만 가 있다 와도 얼마나 좋아? 무조건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해도 노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부부 간에도 말다툼이 있고 트러블이 생기는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트러블이 있지. 아무리 뭐 기도의 어머니고 뭐 사모일질인데 그게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내가 나 있을 때도 그랬을 것이고 있어서 나한테 얘기를 서로 이렇게 해서도 있을 것이고, 그럼 내가 가서 잘 듣고 이건 당신이 잘못했어. 그럼 어떨 때는 어머니가 잘못했네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옳은 판단만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섭섭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권사님이 잘못했어요. 집사님 옳게 얘기했는데도 자기들도 알아 옳다고. 그런데도 두 사람이 시험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옳은 소리 해주는데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깨달은 방법이 있어요.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 신랑이, 아들이요 남편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해줘야 돼요. 그 현장에서는 뭐 할지라도 하여튼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 싸움 얘기를 하든 싸움 얘기는 그냥 덮어버리는, 우리 부모님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한테는 무조건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돼요. 당신 사랑해 내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아내는 시어머니한테 치이고 시누이한테 치이고 아주 온갖 고생을 해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면 다 잊고 행복하게 삽니다. 시부모도 며느리가 아주 개팍한 게 들어와가지고 온 집안을 괴롭혀도 아들이 자기를 고맙고 감사하다고 효자 노릇 이렇게 하면은, 돈 안 갖다 줘도 말로 본심이 그렇게 하면은 역시 내 아들이 최고야. 이렇게 아들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데 나는 항상 옳은 대로만 말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를 요새는 말 많이 하죠. 문자 지워버려도 기술자가 그거 얼마든지 복구합니다. 지워버려도. 우리가 한 말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복받을 말을 해야 돼. 내 말을 바꿔야 돼. 내가 지금 복을 못 받았더니 말이 안 바뀌어서 그래. 하나님은 잘 믿는데 말이 안 바뀌어서 그래. 말이 다 복을 쏟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네가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된 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